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함께 읽습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부활 후에 이제 제자들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만난 사건은 이제 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날 때에 한 명 또는 두 명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그 소수와의 만남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만남에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시면 33절에 보시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이제 다시 올라왔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첫 번째 누가 있죠? 11제자.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는 죽고 11명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그 제자들 주변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함께했던 그런 이제 여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가면은 두 사람도 이 두 사람은 또 누구죠?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사람이 여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는 11명에다가 2명, 그러니까 뭐죠? 13명에다가 또 플러스 이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비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의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보고 싶어했기 때문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랑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떤 사람을 하다 보면은 헛것을 보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헛것을 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부활의 증거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한두 명이라면은 헛것을 볼 수 있죠. 한두 명이라면은 헛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자리에서 동시에 헛것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제 주도 면밀하게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전승으로 꾸며내는 이야기지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고난은 다 역사적인 자료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그들은 고도의 사형 집행인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내어놓지 않죠. 그래서 이 앞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제자들이 이제 37절에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믿은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에 보면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나를 만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만져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영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귀신이에요, 귀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이라면 먹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뭐죠? 살과 피가 있는 육체의 부활, 확실한 살과 피가 있는 육체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만져봐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죠. 그러니까는 41절 가셔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뭐 먹을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요구하셨죠. 그래서 42절에 가면은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내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서 43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는 데서 그런 거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그 음식을 잡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조상들이 온다고 문 열어놓고, 문 닫으면 못 들어오나요? 다들 꼭 문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읽는 게 있잖아요. 뭐라 얘기하시면서 이제 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저를 놓고 한 번은 이렇게 수저를 툭툭 두들기고, 그 다음에 또 그걸 국에다 올려놨다가 뭐 이렇게 반찬에다 올려놨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음식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귀신이 와서 먹기는 뭘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져봐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실제 음식도 먹어 보이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제 기독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제 김수로 왕릉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깨어났다, 우리나라 당군 신화 같은 경우는 곰이 이렇게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어떤 전승들하고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해요. 혼돈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죄가 사해졌다는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과 부활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분명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이제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뭐죠? 이제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이제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와서 그들이 각자 경험한 부활 목격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먼저 봤다고, 내가 와서 또 봤다고, 베드로도 봤다고, 우리도 봤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 목격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거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받고 그 목격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죠.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직접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때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하세요? 편안하세요? 불안하세요? 네? 불안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평강. 사도 바울도 늘 서신서에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늘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도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평화가 있는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이 병든 거예요. 신앙이 병든 겁니다. 정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를 하고 내 신앙이 건강한 상태라면 내 마음속에 환경에 관계없이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떤 어려움과 이런 변동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게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근데 이 평강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면 뭔가 내 믿음이 병든 거예요.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깊은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께 말씀하시는데 37절 보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이 실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눈은 보고 있어요. 눈은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안 믿어져요. 내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저거 귀신이야. 요걸 해석이라 그래요. 해석. 자, 실제 경험은 뭐죠? 실제 객관적인 경험은 뭐냐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내 경험이에요. 이게 실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죽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현실이 달라요. 그러면 이 다른 것을 사람들은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은 예수님이 살아나 있는데 생각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괴리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 괴리가 되는 생각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요. 요거를 해석이라 그래, 해석.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데 어떻게 쓰냐? 귀신이야. 저건 영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석한 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많아요. 실제로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서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저 남자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굉장히 저 남자는 이기적이야. 저 여자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저 여자는 이기적이야. 이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딸일까요? 며느리일까요? 사위가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될 수 있느냐?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며느리가 무슨 일이 터지면은요, 거기다 해석을 집어넣어요. 그래, 제 남의 식구라서 그래. 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 남의 식구라서 그래 하고 해석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실제 그 사람, 저와 여러분이 실제 보고 느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석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의 사건을 했을 때 그걸 해석하는 대로 살아나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병들면요, 매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요, 늘 무슨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어머님하고는 뭐 친척 얘기를 하든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든 누구 얘기를 하든 하여튼 좋은 얘기 하는 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참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뭐 제 욕하는 것도 아닌데 한참 욕하면 기분 나빠요. 엄마는 그런 얘기 아니면 할 얘기도 없어. 하도 답답해서 엄마는 좀 그런 얘기 알고 좀 할 얘기는 없어. 누구 좀 잘된 얘기는 없어. 누구 잘된 얘기는 없어. 저희 어머님이 갖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부정적 사고예요. 매사에 뭘 하면은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약간 치매기가 좀 있으셨을 때에 손녀가 해주는 것도 안 믿어요. 제가 내 거 가져갔다. 저한테 그래. 저를 불러가지고, 야, 요새 미정이가 말이야, 내 거 몰라 가져갔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 내일 아침 이제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겠지만은, 사람이 어떤 해석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과 자기들의 생각이 달라요. 보는 거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생각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둘 사이를 자기 멋대로 연결시킨 거예요. 저거는 영이야, 저거는 귀신이야 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지요. 자, 이제 37절 다시 보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예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이제 그 37절부터 보시면 무섭다, 두렵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이 달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원주민한테 비행기 타라 그러면 어떡할까요? 절대 안 탑니다. 왜? 그거 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아요.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비행기 타고 그냥 잠도 자고요, 거기서 밥도 먹고요,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과학적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과학적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비행기에 타고도요, 편안하게 옛날 기록을 이렇게 뒤져보잖아요. 옛날 역사책을 이렇게 들여오면요, 인간이 60km 이상 그 속도로 자동차가 달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달리면요, 숨 막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숨 막혀 죽으세요? 그분들이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바깥을 넘어서면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심이 생겨요. 따라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얘기,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세계를 깨는 거예요. 그거를 깨고 나가야 그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바운더리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예요, 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불행해지고는 원망은 다 딴 사람한테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의 세계를 깨고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어떻게 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돈 쓰고 아끼고 막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11조 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선교를 해요? 거기다 어떻게 구제를 해요? 거기다 어떻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요,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에는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생각, 이것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가려고 하니까는 항상 거기에는 뭐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경험을 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커지고 삶의 바운다리가 확 커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밀양에서 목회할 때 이제 분리개척을 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우리한테 믿음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기대가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밀양이라는 도시가 이 부여처럼 이렇게 생산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자꾸 인구가 떠나는 도시. 전체적으로 밀양시 인구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요. 조금씩 줄어요. 근데 재밌게도요, 밀양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거기에만 아파트 단지가 생기고, 없던 초등학교가, 다른 데는 다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에요. 학생이 없다고 폐교되는 상황인데 거기는 없던 초등학교를 더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어디서 하나님 매출하기 때문에 그냥 훅 불어다가 갖다 놨다고. 그래. 여러분, 인생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에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절대로 성장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확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주님,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그 경험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게 만든 거고, 그 믿음을 확장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틀을 깨는 거예요. 이 경험과 틀을 깨는 것이고, 이 틀을 깨는 과정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과 의심은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같이 또 말씀 묵상하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운다리를 넘어보세요. 제가 1분만 또 우스갯소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꼭 밥을 먹어야 식사가 끝나는 사람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식사가 안 끝난 것은 아주 고전적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 아내는 꼭 밥을 먹어야 되느냐. 피자를 왜 먹습니까? 피자가 음식입니까? 그런 사고 방식에 갇혀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고의 틀을 깨지 않았다면요, 저는 지금도 밥만 먹고 된장찌개만 먹었을 거예요. 다른 거는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 등살에, 딸들 등살에 피자도 먹어보고 스파게티도 먹어보고, 제 생전에 이런 걸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꿈도 못 꿨고요. 이런 거 먹으면서 내가 밥을 먹었다고 생각한다는 생각을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다 그거 먹고 살더라고요. 등치는 있단 말하는 사람들이 피자 하나 먹고 살고 스파게티 하나 먹고 살고 그러고 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사물을 바라보고 자꾸 사물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왜곡시키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건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왜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이 믿음의 경험이 풍성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